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불경기가 왔다는 뜻이죠. 이 지역의 유명한 어떤 기업체에서는 지난 주간에 직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11,000명을 감원하는 큰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비슷하게 이러한 조치가 아마 다른 기업들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당분간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세계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굶주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Give us our daily bread.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도 육신의 기근을 면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과연 일상의 필요들 때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장에 나타난 기적에서 이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를 밤 늦은 시간에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고 있어요. 왜 찾았을까요?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자연 법칙도 뛰어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찾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하듯이 이제 최고의 지도자를 만났다는 기대 속에서 그들 스스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장 22절이 그 배경이에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또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죠.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26절에 보니까 쌀쌀맞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좀 아주 매몰차게 주님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또다시 좀 내 덕을 보고 싶어서 다시 좀 배부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신 2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나아지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를 일으켰던 요인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삼박자 축복 이런 거 있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것들이 가난한 민중들에게 복음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우리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의 기독교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신앙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기근을 면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기근도 있지만 영혼의 기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기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육신의 기근을 뛰어넘어서는 영혼의 기근을 우리는 더 관심 가지고 날마다 생각하고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찬 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테이블 앞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기근을 면하면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근이 늘 먹는 일상의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채워지듯이, 이 떡은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밀가루로 만든 빵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을 먹듯이 주님은 영혼의 기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밥과 국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존재합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깨달은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는 그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죠. 인간은 육신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곤고함, 베큐um, 공백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공백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목말라 하고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허무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그 말은 참 진리이고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것은 성경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요한복음에서 생명, 이 영생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곤고해하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자신 안에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그런 분들도 역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곤고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지나친 식탐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먹어대면, 먹방 올리고 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치스러운 치장하는 것으로 액세서리를 채우고 좋은 차를 타면서 어떤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 그것이 채워줄 줄로 생각하지만 잠시뿐이죠. 좋은 차 타면 한 달 동안 좋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추구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고 먹어봐야 금방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이번에 네팔 홍추민 선교사님 사역지에 방문하면서 대한항공을 많이 타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카트만두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영화, 드라마 그 컨텐츠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유퀴즈가 있더라고요. 유퀴즈,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를 보다 보니까 야구선수 한 분이 출연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해낸 가장 위대한 투수는 박찬호, 가장 위대한 타자는 이승엽인데 가장 위대한 야구선수는 이종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종범, 바람의 아들이라는 전설적인 존재를 아시죠? 90년대, 2000년대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 이정후라는 선수가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키움이라는 곳에서 뛰는데 신인왕을 차지한 것에서 넘어서서 2년 연속 타격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5툴 플레이어, 타격, 타점, 출루율 다 1위를 차지하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야구 선수 모두에게는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장면이 있대요. 예를 들면 9회 말 투아웃 2명이 나가 있고 3대2로 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타석에 들어섭니다. 큰 안타 한 방이면 2명을 다 불러들이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루 홈런을 치는 마지막 타자, 끝내기 홈런을 치는 사람인 것처럼 상상하는데 야구해 보니까 실제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찬스가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상상만 했던 그 순간이 실제로 벌어지면 2루타를 치면서 2명이 들어오고 게임이 끝나면 그때 느끼는 희열,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선수로서 느끼는 즐거움은 내가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기쁨이나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좋다고, 그거에 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또 허무해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화면을 찍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초에서 20초를 맛보려고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화면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저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수가 표현했던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의 커리어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즐거움, 자신의 커리어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순간, 사람들은 그 순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대했던 그 프로모션을 받아서 원했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꿈의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내 회사가 주식에 상장이 돼서 회사가 대박이 난다든지, 그런 어떤 순간을 바라면서 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15초에서 20초의 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고 다시 허무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성찬 테이블 앞에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의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으로도 너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5절의 말씀이 그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이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단 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귐의 교제를 누릴 때야만 우리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그때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허무해지고 또다시 그 허무의 순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육신이 먹을 때가 되면 굶주림을 느끼잖아요. 이 배꼽시계는 얼마나 정확한지요. 제가 한국 갔다가 네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차는 정신없이, 시차는 완전 왔다 갔다 했는데 배꼽시계는 정확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요? 자다가도 새벽이 되면 여기에서 막 정확히 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 왔나 느낄 정도로 꼬박꼬박 세 끼를 챙겨 먹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아니 그렇게 잠깐 안 먹으면 육신이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자다가도 너 일어나야 돼, 너 지금 밥 먹어야 돼, 이런 갈망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한 번 배불러서 끝나는 것이라면 빵과 포도주 대신에 어떤 다른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양식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 우리의 주식, 한국 사람으로 치면 밥과 국, 김치처럼 주식인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야 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나 하는 것보다 더 자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성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내가 시키지 않아도 주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를 이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실체, 이 Universal Church,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지체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을 연결하는 이 빵과 포도주, 일종의 매개체처럼 주님이 저희와 연결됐군요.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군요 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제가 이렇게 스포큰 월드로 말로 말씀을 전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주님,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주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있었는데요, 카트만두, 또 포카라, 베니라는 곳에서 각각 2박씩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약 30불대 모텔, 포카라에서는 20불대 모텔, 또 베니에서는 10불대 모텔에 자면서 더운 물 하나 잘 나오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수건 깨끗한 거 얻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팔은 1인당 GDP가 1200불이 약간 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가진 덕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등등의 산이 거기 있는 탓에 묻지도 않고 찾아오는 수많은 산악인들과 관광객들에게는 꿈의 땅이지만 그 외에는 별로 매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하루 종일 디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 거기에서 피곤한 일상을 살면서 하루 열심히 일해야 8불에서 10불 정도 버는 그런 가난한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은 자리를 트시고 13명이 넘는 우리 소녀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이 직접 리더가 돼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한 주빌리 철치라는 교회를 또 방문할 수 있었고요. 이 베니 지역에 갔더니 베니 지역에서 개척한, 베니 지역의 성도였다가 멀리 이사간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마을 2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니는 포카라에서도 한 3시간 정도 꾸불꾸불 가야 하는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또 더 위로 올라가는 한 2시간 정도 완전히 험준한 산맥, 4x4 집으로도 막 겨우 가는 그런 곳에 머걸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었고요, 그 작은 마을에서 이 성도님 한두 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일본에 가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새 집을 지은 엄마와
다른 두 딸이 세 모녀가 함께 살아가는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 막내딸은 지체 부자유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고 차를 내주시고 닭을 잡아서, 손님이 오면 닭을 잡지 않습니까? 닭을 잡아서 막 이 나무불로 막 불 떼서 잔치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황송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소녀도 저희 얼굴을 보면서 내내 이렇게 즐겁다고 미소를 짓는데,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베라바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요, 베니교회에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 양철로 대충 만든 가게 겸 집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옷을 디자인해주는 업을 삼고 그 옆에는 그냥 방이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 그 가정교회에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이 찬양이 뜨거운지, 예배가 능력이 있는지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그런 양철로 만든 정말 5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이 베니교회는 인구가 10,000명이 되는 마을에 딱 하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97%는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목회하시는 피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어려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사례로 치면 저와는 상상할 수 없게 적게, 생활이 얼마나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얼굴에는 이 열정과 따뜻함과 이 미소가 항상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큰 기쁨과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일정 마지막 날에는 이 Father's House에 거하는 13명 중에 자매들 중에 5명의 자매들이 그래도 미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렸다가 강물에서 세례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그래도 들어갈 만했습니다. 반바지 입고 들어갔는데요, 한 명 한 명 제시카, 클라라, 신디, 크리스틴, 디나에게 세례를 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 소녀들의 모습 속에서 참 행복했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을 맡을 때는 자그마한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막내가 14살, 큰아이는 이제 20살 해서 21살이 되면 독립하면서 제가 갈 길을 가기까지 이 홍추민 선교사님, 홍보영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키우셨는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참 영어도 잘하면서 얼굴이 참 밝은지 그날 세례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다 같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갔거든요. 저희가 그곳인데요, 그 1년에 한두 번 먹는 켄터키 프라이드 먹는다고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너무나 행복해하는, 우리는 먹지도 않잖아요, 건강에 나쁘다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2002년형 4x4 토요타 집을 몰고 이 험준한 산맥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70대 노인이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탁구도 잘 치시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노란 장갑을 딱 끼고 막 운전하시는 이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달 4인 가족이 생활하기도 힘든 그 돈을 가지고 저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안 돼 보이지는 않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기쁨과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구나, 제2터미널이 이렇게 멋있구나, 세계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불만,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도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반반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GDP가 7만 불, 8만 불이 넘어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생각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요? GDP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가 살아가는 집은 공허한 집이 될 수밖에 없고요. GDP가 2,000불이 안 되어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어디나 그 자리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사느냐는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근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영혼의 기근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Come to me. 내게 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물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행여나 죄가 있다면 받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온전케 하시기에 충분히 넉넉하게 충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영혼에 있는 이 기근과 이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지금 이 땅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가져도 그때뿐이고, 또 금방 우리에게 허무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끝없는 우리의 허무한 감정들이 온전히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